우리가 평소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태가 산 넘어 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 코로나만 하더라도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한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게 확산이 됐다가 또 확진자가 또 많이 줄었다가 이제는 되겠다 싶었는데 그 뒤에 또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가지고 더 또 빠르게 확산되는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맞으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쯤 되면 한 3,000명도 넘어갈 것이다. 그런 정말 암울한 그런 추산을 내어놓고 있는데, 이게 산 넘어 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또한 산 넘어 산이에요. 하나 넘었다 싶으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산이 기다리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더 큰 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산 넘어 산을 넘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678년,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출판된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로 역정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아마 이 자리에도 책도 읽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 2019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철로 역정 애니메이션 롯데 시네마에 가서 같이 관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이 크리스찬이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이제 저기 빛 가운데 있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납니다. 또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순간순간 이 마귀 사탄 유혹자들이 나타나고, 그 길을 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크리스찬 손에 작은 책이 한 권 쥐어져 있잖아요. 그 책을 붙잡고,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에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게 인생의 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이 다 내려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빛 가운데 있는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철로 역정에서 이제 담아내고 있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부 시절이 있죠. 그때 여름 수련회를 가면 꼭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철로 역정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한 중간중간 이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코스를 넘어가야 되는, 그 시험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코스가 한 1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거 다 끝나면 한 2-3시간 걸립니다. 그 더운 여름날 그 이제 조별로 팀별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온몸이 땀에 젖고 또 몸은 또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코스, 이제 거기가 천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코스에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막 악하고 사악한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코스에는 이제 스님들이 아주 인자하게, 그리고 수박 화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간식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2-3시간 뛰어다니다 보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땀도 나고 덥고 목도 마르고. 근데 거기서 시원한 수박 화채를 먹고 또 간식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흐르는 계곡에 들어가서 이 몸을 씻으면은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참 이런 앞을 가로막는 험한 산들이 많이 있고, 또 고난의 문제, 시험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없고 산이 없고 시험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겠죠. 왜? 갈급함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맛깔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퍽퍽한 인생, 삶에 의지가 없고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평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참 그런 고난도 없고 산도 없고 그저 평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삶이 되면 누구든지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늘 이 땅 가운데 햇볕만 가득하고 맑은 날만 가득하면 온 땅이 무엇이 된다? 사막이 되고 만다. 이게 중동 속담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올라가야 될 거친 산도 또 그렇게 올라가고, 이게 이제 영적인 트레이닝,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영적 훈련을 과정을 거치면서 내 내면이 강해지게 되고 내 삶의 의지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맛깔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남해 삼천포 쪽에 가면 그 바닷가에 죽방염이라는 게 있죠. 그 죽방염이 있는 곳에는요 굉장히 해류가 급합니다. 물살이 세요. 그런 곳에 이 죽방염을 만들어 놓고, 그 죽방염, 이게 원시적인 어로 기구인데 거기에 이제 멸치가 갇히게 되면 그 죽방염에서 잡힌 멸치를 이제 말려가지고 그렇게 상품으로 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방염 멸치가 보통 일반 멸치보다 훨씬 맛이 좋대요. 맛이 좋으니까 가격도 비싸겠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통 1kg에 일반 멸치가 뭐 한 2만 원 전후가 된다면 이 죽방염은요 20-30만 원 되더라고요. 10배나 비싸요. 또 그만큼 가치도 있고 맛도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물고기도 그냥 잔잔한 연못에 파도도 없고 물살도 급하지 않은 그런 곳에 사는 물고기하고 이처럼 거친 해류를 헤쳐나가는 물고기하고 질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연못에 사는 그런 물고기하고 이 거친 계곡에 급한 물살을 헤치고 치고 올라가는 이 물고기하고는요 완전히 급이 달라요. 그만큼 그런 물고기는 강하고 또 좀 미안하긴 하지만 잡아먹으면 맛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늘 뭐 잔잔한 연못 같은 곳에 그렇게 살길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더 강하길 원하시고요, 더 맛깔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고,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악기들, 멋진 악기들은
그 로키, 히말라야 이런 고산지대에서 비바람 맞고 또 그렇게 고난을 겪은 그런 제목으로 악기를 만들 때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의 여정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원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내 인생을 더 명품 인생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 지금 계속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 무엇이 이어집니까? 산 넘어 산이잖아요. 뭘 하나 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요단강을 건넜다 싶었는데 또 그 뒤에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과정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요. 그저 우리를 내던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너무도 견고한 성이에요. 철옹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여리고성은요, 그 기초가 굉장히 탄탄하고 이 성벽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성벽이 이중성벽이라 그랬죠. 앞에 성벽이 있고 또 중간에 들어가서 넘었다 싶으면 또 더 센 성벽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 성을 지키고 있는 그 백성들의 무기 수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이고, 이 성을 넘어갈 수 없네.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성을 향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같이 싸우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이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성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 자,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알려면 여호수아 6장 이제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 작계를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전 계획이죠. 자,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계,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인가? 제사장 7명이 각각 그 손에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그 법궤 앞에 앞장서서 나가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군사들이 매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돈다? 7바퀴를 도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을 다 돌았을 때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길게 양각나팔을 뿌 이렇게 길게 불면은, 그때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어떤 함성을 지르는지는 안 나오지만 제가 추측컨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자, 이게 하나님의 작계인데, 여러분 이 작계가 어떻습니까? 그럴듯해요? 네, 멋진 작계입니까? 좀 현실적인 눈으로, 지금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이 작계가 어떤 작계입니까? 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뭐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뭐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성을 돌라는 거잖아요. 한 바퀴 돌고, 뭐 내일도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라. 무슨 전쟁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이 전쟁터 나가가 이래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당장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이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현실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요. 인간적인 눈,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작전이야? 이게 무슨 전쟁이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앞으로 10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군대하고 싸우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이 멈추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과학의 눈으로 보면 맞습니까? 이 지동설하고 맞아요? 아니잖아요. 지구가 멈추면 멈추는 거지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요, 현실의 눈, 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1.1핵도 오류가 없고 변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뭐가 앞뒤가 안 맞고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것 같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이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한다? 신비다. 헬라말로 미스테리온, 비밀이다. 신비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요 비밀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무슨 비밀이다? 드러난 비밀이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야지. 그런데 그 비밀이 드러나고 알려졌다니까요. 누구에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보이는 것이고 이 비밀이 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성경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바라보고 그 비밀을 깨닫고 비밀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천국 시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허무맹랑하게 보일지라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성의 이 범위 안에,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하고 맞으면 이거 합리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분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세계, 하나님의 큰 계획, 그 빅픽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소견, 좁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이거 아니야, 틀렸어, 잘못됐어, 하나님 없어, 그런 미련하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 생각과 또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의 눈, 이성의 눈으로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 전쟁은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큰 그림, 빅픽처를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을 다 이겨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리고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네,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도 많은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을 넘어가야 돼요. 이 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이 내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 어떤 분한테는요, 이 건강의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이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니까 자꾸 믿음도 약해지는 그런 그 여리고 성 앞에서 때로는 주눅 들기도 하고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성을 넘어가야 돼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의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요, 자녀의 여리고 성이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남편의 여리고 성이 있고, 남편만 있겠습니까? 아내의 여리고 성도 있죠. 직장의 여리고 성, 사업의 여리고 성,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리고 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이 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견고한 성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곳에 있는 왕과 그곳에 있는 성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신다? 승리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겨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허무맹랑하고 이게 작전인가 싶지만은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시면은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약속, 이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먼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가슴으로 하고 팔다리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 성경책은 교양서적이나 무슨 옛날 역사서나 문학서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 말씀의 내 안에서 육화되어야 됩니다. 인카네이션. 육화가 된다는 것은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 여기 헬라어로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순종했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에 보면 레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마.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이게 신앙의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머리에만 채워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이 성경 말씀 창고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견고한 진, 강력한 여리고성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도 있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를, 전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도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또한 지금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고, 또 서로를 향한 불신도 팽배해져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또 불신도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리고성 앞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성을 무너뜨려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도 이 팬데믹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팬데믹의 성을 무너뜨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눅 들고 여기에 갇혀가지고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여리고 성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 성을 이미 나에게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셨느니라. 선포하세요.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실습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먹을 한번 딱 쥐세요. 쥐시고, 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외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 하지 말고 좀 힘있게,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럼 뭐가 되겠어요? 힘있게,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느니라. 코로나19 여리고 이미 무너졌느니라. 조금만 길게 하면 헷갈리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비켜나가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꼼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순수 신앙, 꼼수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으로? 순수 신앙으로 가야 돼요. 순수 신앙은 100% 신앙입니다. 100% 신뢰하는 거예요. 꼼수 신앙은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꼼수 신앙에서 순수 신앙으로 갑시다. 꼼수 신앙에서 순수 신앙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말씀 약속 붙잡고 이 말씀 살아내면 내 인생의 여리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팬데믹의 여리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멋진 가나안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현실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허무맹랑하기도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 성 또한 저희들이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약속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여리고 성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천국 시민, 가나안 시민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